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로움 치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인 사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받아들인 사실, 이 사실을 정말로 깨닫고 누리게 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외로움이 있다면 완전히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집니다. 뜨거운 이런 기운이라든지 그리고 화합하는 기운이라든지 이런 게 사라지고 어둡고 찬 기운들이 마음에도 들어오고 가정에도 들어오고 교회들도 들어오고 전부 세상 사랑에게 각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마지막 날에는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왜 그런가 하면 사단의 역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세상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어두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모든 게 차가워집니다. 어떤 말씀을 합니까? 2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마지막 날들이 다가올수록 오직 자기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잖아요. 자아 중심으로 모든 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나 중심, 이것은 사단이 인간을 가둬놓는 감옥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모든 게 각박합니다. 남에게 베풀 사랑이 없이 자기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직 뭐만 사랑합니까? 오직 돈만 사랑합니다. 오직 나만 사랑하고 오직 돈만 사랑하는 세상. 그러다 보니까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정하다. 말세가 될수록 무정해질 것이다. 정이 없는 시대. 그래서 이 무정하다 이 말은 뭐냐면 동물들을 보면 어미와 새끼 사이에 본능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그것도 없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자기만 알잖아요. 자기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직 돈만 사랑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사랑할 여유가 없습니다. 자식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도 식어집니다.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도 식어지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계산으로만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 오직 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오직 돈밖에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자식 간에 본능적인 사랑도 없어지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아주 차가운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날이 추워서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추워서 힘들어집니다. 관계가 추워서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대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삽니까? 지금 제가 있는 안산만 하더라도 우리가 있는 안산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삽니까? 수도권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삽니까? 군중 속에 있잖아요. 언제나 사람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외롭습니다. 어떤 여배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같이 있는데 외롭다는 것은 진짜 힘든 일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혼했어요. 어떤 사람과 같이 한 이불 밑에 잠을 자는데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줄 백마탄 왕자로 기대를 했는데 그 남자도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오직 돈밖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뭘 느낍니까? 외로움을 느낍니다. 여기다가 누구나 작든 크든 간에 거부당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거부당한 이런 상처, 내가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이게 영의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사람이 겉에 타격 입은 것은 정형외과 가면 톱으로 잘라버리고 드릴로 웅웅 해가지고 뚫어버리고 못 박아버리고 묶어버리면 되는데 영의 타격을 입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영원히 새겨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자연사인데 알고 보니까 스스로 포기하고 빨리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방어벽을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행복한 건 그처럼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늘 그 역을 합니다. 내 사전에 순종은 없다. 일단 그 역하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그 역, 이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외로워지죠. 하나님은 인간의 외로움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신데요.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영적으로 외로워지고 관계적으로 외로워진 그런 운명 가운데 들어갔는데,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입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입양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3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4절부터 6절입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우리의 이름이 지어지기도 전에 5,000년 전에, 그리고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택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언제부터 계획하셨느냐? 영원 전부터, 지구가 창조되기 전부터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말씀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인생의 모든 코스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골프를 안 칩니다만은 조금 쳤던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18홀 이렇게 쭉 돌잖아요. 코스가 이렇게 쭉쭉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18홀 가야 될 코스를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고잔동 681번지에서 이렇게 주일날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은 영원전에 이미 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걸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주님께서, 예정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영원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이게 비밀이잖아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우리는 택하심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예정함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입양하심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된 특별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오늘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영으로 경배하는 거,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찬송 돌리는 거, 이게 큰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더 이상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에게 나타나서 메시지를 던집니다. 기뻐하라, 은총을 받은 자여. 기뻐하라, 은총을 받은 자여. 그래서 지구상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마리아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영광을 잊게 됐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는 영광을 잊게 됐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동일한 은총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마리아에게 임했던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은총을 입은 자여 기뻐하라,
이 말씀을 전했던 마리아에게 맺던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마리아가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거부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가 혹시 결혼을 안 한 사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가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슬펐던 일, 상처받았던 거, 거부당했던 모든 것들이 뭐가 됩니까? 전화위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가 쓰임받을 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어린 시절을 공격한 것입니다. 사탄은, 이 마귀는 악한 놈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을 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결혼 생활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나쁩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미리 아셨고, 우리를 미리 부르셨고, 이미 영원전에 받아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비밀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성경을 좀 창세기를 깊이 봤는데요, 야곱에 대해서 깊이 봤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야곱하고 레아와 라헬은 나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거의 손녀별밖에 안 돼요. 76세 집을 떠나서 83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좋은 나이가 그렇습니다. 쌍둥이 형님이었던 에서는 43년 전에 이미 결혼을 했고, 이 결혼한 게 엄청 차이가 납니다.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자가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이 계략을 꾸며봐가지고 이 지금 야곱을 보니까 보통 인물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최고의 목동은 야곱입니다.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성실성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함량 자체가 엄청난 사람입니다. 보니까 붙잡아 두어야 됐단 말이죠. 그래서 첫날 밤에 지금 야곱은 자기가 사랑했던, 유일하게 사랑했던 라헬인 줄 알고 같이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딱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레아입니다.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확 뛰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장막에 가서 확 끄덕거리고 눈에 불이 막 나옵니다. 이런 일이 있냐고 하니까 이것이 우리의 풍습이니라. 7일만 기다려. 라헬을 줄게. 그러면 7년만 더 봉사해. 완전 사기당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었죠? 하나님은 야곱이 성경에 보니까 미워했다고 나옵니다. 야곱의 미움을 받는 이 레아 편을 드시고 야곱이 너무나 사랑하는 라헬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한쪽 여자의 손을 하나님께서 딱 들어주신 겁니다. 자녀가 쑥쑥쑥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낳주시고 자녀를 안 주는 것입니다. 이 레아는 남편을 바라봤지만,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지만 끝까지 남편의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누구 족보를 통해 나타납니까? 레아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린 시절에 그냥 폭격을 당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린 시절에 폭격을 당했잖아요. 마귀가 우리 집안을 완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우리 인생 자체가 완전 황폐화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 알고 미리 선제적으로 공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상처들이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마리아와 같은 최고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쁜 신법이 없습니다. 영으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렸다는 듯이 늘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주 최고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우주 최고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 패밀리가 된 것입니다. 외로움을 지원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가족의 비밀을 누리라.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패밀리라는 것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그 천국의 모형을 두 군데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두 군데가 다 교회입니다. 영적인 조직입니다. 어디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입니다. 내 심령이 천국으로 바뀌어버리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만을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주 최고의 가족의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등록하는 것은 엄청난 비밀입니다. 진짜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영적인 조직 속에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부당할까 싶어서 두려워합니다. 왕따 당하는 걸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그 문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깨닫는 순간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받아들이는 게 믿어지면,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받아들이는 게 정말로 깨달아지면 외로움이라든지 소외감이라든지 이게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로움을 호소하는 건 당연합니다. 가을이 되니까 외롭잖아요. 남자들이 고독을 느낍니다. 심란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의외로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 회장이면서 외롭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나를 안 챙겨줍니까 그러더라고요. 청년 회장인데 본인이 남들을 챙기될 입장인데 그런 사람들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외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의 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뭡니까? 교리적인 신학적인 사탕발림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가족, 그게 구성요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교회의 구성요원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전 우주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 내가 구성요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외롭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고독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사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저희 아버님이나 할아버지나 제가 뒤돌아보면 참 외롭게 사셨다 이걸 느낍니다. 고독하시구나.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우리 할아버지 고독하시네. 아버지는 참 외로운 분이네. 이걸 늘 보면서 제가 특히 아버지 보면서는 늘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면 내가 진짜 예수의 보혈과 부활하심과 그의 성령의 권능을 내가 믿어버리면, 체험해버리면 외로움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게 되고 성도들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죠.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우리의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가족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가족입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한 가족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은 한 가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은, 제가 러시아 사람 만났는데 통하더라고요. 아, 가족이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일본 갔는데 대화가 말은 잘 안 통하지만 통역을 세워서 대화하는데 그리스도인입니다. 아, 가족이구나 느꼈습니다. 중국 사람한테 느꼈습니다. 자, 미국 백인한테도 그걸 느꼈습니다. 가족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요원이 된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구성요원이 될 수 있고, 전 우주적으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 안에 한 구성요원이 된 것입니다. 진짜 이 비밀을 깨달아버리면 외로움과 고독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핏줄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핏줄은 당기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 한 핏줄입니다. 한 몸이거든요.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을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죠. 그것을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친밀하신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겁니다. 영어로 데디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들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회들은 제가 수도권 올라와서 1년 동안 탐방을 다니면서 제가 자료들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굉장히 차이점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주로 개척교회는 좀 그게 거의 없는데요. 수도권 자체가, 문화 자체가 폼생 폼사잖아요. 폼에 주고 폼에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것도 주일날 오전에 마트 가는 거나 백화점 가서 그냥 쇼핑 잠깐 하고 문화생활 접하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가 분리되겠습니까? 신앙하고 삶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그리스도인들하고 뭐가 없습니까?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몸 안에 코 따로 놀고 눈 따로 놀고 손발 따로 놀면 어떻게 되겠죠? 심장, 간, 폐, 비장, 췌장 따로 놀면 어떻게 됩니까? 몸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신앙 공동체, 영적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라는 건 뭡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은 뭐가 없죠? 허물이 없습니다. 서로 허물이 있으면 덮어줍니다. 그리고 사랑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복음은 내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내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인정함을 받는 것이고 누구든지 받아들임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은 엄격히 말한다면 조직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가족은 생명을 나누는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모여서 뭘 나누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은혜를 나누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사라든지 정치라든지 국가 조직이라든지 이런 조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족은 뭐가 없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친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계십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보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내가 있는 그대로 내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속이 너무 좁단 말이죠. 그거 갑자기 쏙 키우라고 압박 막 하면 아들 보고 뭐 하라는 소리죠? 나가서 죽으세요 하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이 들어가면 이게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과는 가족이 됐다는 사실. 그래서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라도 뭡니까?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내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외국에 가든지 일본 가든지 중국 가든지 형제 자매들이 있단 말이죠. 복음을 들어보니까 러시아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미국 사람 누구나 형제 자매야 보니까 독일 사람도 형제 자매입니다. 어떤 지역 어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형제 자매란 말이죠. 주님이 주신 형제 자매입니다. 근데 내 선택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 내 동생이지? 받아주는 것입니다. 저 내 형님이지? 받아주는 것입니다. 내 오빠지?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주 최고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왔다는 거 최고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뭐가 사라집니까? 고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고독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니까 고독하죠. 임마누엘이 없으니까 고독하죠. 인간관계도 서로 자기만 알고 하나님 모르고 자기 사랑, 돈 사랑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진정한 원네스가 됩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이기심이 없잖아요. 내 이기심을 자꾸 내려놓잖아요. 내 중심을 자꾸만 내려놓잖아요. 가정이든 교회든 내 기준을 자꾸만 내려놓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드는 거 안 드는 거 이게 자꾸 내려놓잖아요. 내 감정을 자꾸 내려놓잖아요. 뭐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옛날에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상처받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터치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배우자를, 자녀를,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란 뭡니까? 받아주는 것이고 내가 인정해 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받아들여짐을 누리는 최종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한 핏줄입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바 아버지입니다. 아빠 아버지, 데디입니다. 얼마나 친밀한 분입니까? 다 한 아버지 밑에서 다 아들, 딸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뭐 하는 것입니까?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어떤 사람이든 내가 받아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지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나의 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승리하도록 부르신 것이고 여러분의 포지션에서 정복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에서, 여러분의 지역에서, 나의 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깃발을 들고 영적 싸움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지체들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과 분리되어서는 충분한 만족이나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게 옛날에 축구라든지 유도하면서 발목을 참 많이 뼈습니다. 그리고 무릎이든 목이든 몸에 안 뼈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신통하게도 삐었는데 침을 몇 군데 탁탁 혈자리에 이렇게 기가 모이는 이 구멍 이게 탁탁 놓으면 뭐가 확 도는 걸 느끼잖아요. 우리 몸이 전부 다 연결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몸 안에 12경락이 흐르잖아요. 그리고 혈자리가 인간의 몸에 몇 군데죠? 365개입니다. 이게 쫙 해가지고 손끝부터 발끝까지 해가지고 이 경락과 이 혈자리가 엄청나게 막 연결 다 되어 있잖아요. 인간의 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디에 표현합니까? 몸에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할 직장이 있고 업이 있고 학교가 있고 나의 전문사역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여러분도 몸의 한 지체입니다. 되어 있으니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또 만일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한다면 이로 인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우리는 몸 안에 눈일 수도 있고 손가락일 수 있고 발가락일 수 있고 심장일 수도 있고 팔다리일 수도 있습니다.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딱 들어가면 그 몸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떨어져서는 그 몸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거나 너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체는 없습니다.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게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고 약하게 보이는데 몸에 더 요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비장, 신장 엄청 약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골수 엄청 중요하잖아요. 다 어디에 있습니까? 뼈로 다 둘러싸가지고 감싸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요긴하고 우리가 덜 기이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총기로 입혀주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VIP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머리만 중요합니까? 오른팔 왼팔만 중요합니까? 심장만 중요합니까? 간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죠? 몸에 한 군데 암 걸려버리면 전이 돼가지고 갑니다. 그냥 퍼지는 순간에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들이 일일이 건강해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죠?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할 때 가정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겁니까? 상대방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상대방을 내가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눈하고 발가락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다른데 각자의 포지션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스포츠로 친다면 개인전이 아닙니다. 혼자 테니스 라켓 들고 치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스포츠로 친다면
축구라든지 야구와 같습니다. 팀 스포츠입니다.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서로 함께 호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게 맞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게 맞다면,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들어온 게 맞다면 우리는 누구나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주 최고의 가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여진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나의 자리를 교회 안에서 찾아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진정으로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자리를 감당하게 하시려고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셨군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 이 속에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는 기중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고, 우리가 덜기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존귀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몸의 모든 지체들이 상호 의존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은 뭡니까? 서로 의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형제 자매 간의 진정한 교제, 코이노니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들인데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주기도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시작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 속에서는 수평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우리가 십자가 연애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형제 자매들이 있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의 뭘 발견해야 되죠? 나의 포지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새벽기도 때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내에는 수많은 자녀들이 있죠. 자,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외국인이 아니란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외국인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나그네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가족과 외국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을 제공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나의 위치, 나의 자리, 이걸 발견해 나가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앞으로 새벽기도 때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시편 68편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을 가족들 가운데 두시며, 저와 여러분을 가족들 가운데 두시며, 하나님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행복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족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메마른 땅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을 최고로 노렸던 초대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교회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였습니다. 오직 주님만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높였습니다. 모든 게 말씀 중심이었죠. 오직 기준이 말씀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 따라가야 되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초대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왜냐? 가슴이 뜨거우니까. 참된 교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이 포럼이 되어진다.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 나오잖아요. 42절부터 47절에 포럼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한 교제, 영적인 교제, 기도가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통하는 관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그랬죠. 그리고 이들 교회들은요, 날마다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죠. 또 예배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진정한 원네스를 누렸습니다. 원네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네스, 교회와의 원네스, 형제 자매들과의 원네스를 누리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시편 84편 4절에 보면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는 자에게 참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